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는 나 혼자 있다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다. 함께. 그래서 적어도 둘 이상의 누군가와 연관지어지는 어떤 성질, 이걸 릴레이션십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여러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어요. 자,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많이 다뤄져서 뭐 그런 분 이렇게 느끼는 바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은 혼자서 무엇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어떤 그 세계나 룰에 취해서 혼자만의 어떤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반드시 관계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성질인데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신들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 외의, 제가 지난주에도 가짜 신이라고 했는데 이 가짜 신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실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추가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다, 저거다 이런 얘기만 하지, 거기에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너무 상하다 이런 표현을 한 이 신어는 없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타 종교의 신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어떤 속성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 우리가 대단히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관계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관계성과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 결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을 크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8절에서 10절은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얘기가 사실 11절에도 나오긴 해요. 그런데 주로 이단에 대한 얘기이고, 그러면서 이 이단의 어떤 이런 공허함, 허무함, 무익함과는 절대적으로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것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이 이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있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속죄 사역이 어떤 종류냐, 어떤 특질이냐 할 때 완전하다와 함께 그것이 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태에 있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표현이 뭐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씩 연세라는 표현을 쓰는 연배가 되어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 주의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뻔히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알쏭달쏭한 거, 아리까리한 거, 그죠? 요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에서 자칫 소홀하면 크게 어떻게 보면 상해를 입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식사하실 때 밥을 집중해서 드세요?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식사하세요? 예, 빨리 대답하세요.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빨리. 우리 유집사님 식사할 때 밥만 드세요? 아니면 하긴 우리 유집사님네 TV를 볼 수가 없네. 위치가 아주 떨어져 있어서. 혹시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하십니까? 밥만 먹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여기 목을 깔딱 넘어가면 여기에 후두덮개라는 연골이 있어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야, 물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딱 막아줘야 돼요. 얘가 가운데 있어서 이 기도와 식도 요 사이에 딱 있다가 물 들어온다. 그러면 이 물이 기도로 못 넘어가게 하려고 기도 뚜껑을 딱 덮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식도로 물이 넘어가요. 그러고 나면 야, 공기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뭐 식도를 덮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게 후두 연골인데요. 이 후두 연골이 예전에 어땠냐면 우리가 야, 빨리 물 들어오니까 후두 연골 빨리 기도 덮어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했어요. 원래 그게 원리예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물 들어온다는 생각을 안 하면 얘도 우리하고 나이가 같이 먹어가.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가 물이 들어가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뚜껑을 얼른 안 덮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냐면 사례가 잘 걸려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 하물며 침 삼킬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기도를 안 덮어버려서 우리가 나 요즘 왜 이렇게 사례가 잘 걸리지?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다? 내 이 후두 덮개도 늙어가고 있구나. 얘도 나처럼 지금 점점 흐리멍텅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럴 때 주의하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또 길을 갈 때 어렸을 때는 기운이 넘쳤어요.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걸었냐면 그야말로 깡총 깡총 뛰면서 이렇게 어린애들이 다리 질질 끌면서 이렇게 걷는 애들 보셨어요? 어린애들은 막 반짝반짝 뛰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때는 너무 뛰어서 넘어졌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로 자주 넘어집니다. 뭐냐면 점점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약간 질질 끌면서 걸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곳에 홀딱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내 발에 채여서 넘어져요. 그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주의하라라는 표현이 누가 봐도 예를 들어 앞에 큰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죠.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땐 정신을 바짝 안 차리는데 문제는 뭐다? 그것이 우리를 더 결정적으로 심각한 어떤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표현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 봐도 저건 아니야 하는 거는 따로 딱히 주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절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하지만 비슷한 것엔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라. 이것은 이단이 뭐냐 할 때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그 당시에 이단이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눌 거긴 한데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야, 이 무식한 것들아, 우리는 니네들하고 좀 다른 신령한 지식이 있어. 이 지식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는 거야. 이게 진짜 신령한 거야. 제가 예전에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데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고상한 지식이 있어.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돼 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던 이단이 있어요. 이게 초기 기독교에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기독교 교회 내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인데요. 이들이 했던 어떤 이 이단 활동이 뭐였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였다. 이 철학이란 말은 필로소피아라는 말로 소피아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성에 대한 어떤 이런 갈구예요. 또 이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아파테라는 말로 이제 속인다는 거, 사기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 철학, 이 지혜에 대한 사랑과 이 속임수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이 철학이 알고 보니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물론 지혜에 대한 사랑이긴 하지만 이 지혜, 참 지혜가 아니라 잘못된 지혜. 그래서 믿음을 흔드는 잘못된 지성주의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철학자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 하늘이 파랗지요. 그럼 하늘이 파란 것이 또 이 땅에 뭐가 있죠? 아니, 파란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파랗고, 그래서 뭐 바다가 있죠. 넓고 파랗고 바다가 있죠.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하늘은 바다야. 이렇게 내가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 학설을 세웠어요. 이건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이걸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안 되는데 막 어디다 누구 말 맞다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막 말을 만드는 걸 궤변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런 궤변 하나를 딱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당한지를 이야기하느라고 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고집을 막 부리면서, 니네들은 이걸 몰라, 내 말을 들어봐 하면서 자기의 이 말만 계속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 당시의 철학의 어떤 속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이게 업이야, 업. 그러면 또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의심 많은, 지혜로운 의심 많은, 호기심 많은 박 집사님 같으면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늘이 바다가 되냐?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고 끝낼 건데, 생각이 많고 뭐 진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막 이러면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해가지고 말 되네, 말 돼. 이래가면서 이제 그런 억지 궤변을 쏟아내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막 빵도 주고 물도 주고 막 돈도 주고 헌금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뭐다, 이것은 헛된 속임수다. 진리가 아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단순히 그냥 이런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지식에만 관여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제일 잘났어. 그래갖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런 얘기뿐 아니라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억지로 문제 막 푸는 거예요.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목사님 얘기는 어때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이 사람은 막 적절히 막 농담도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호흡해서 넘어지죠. 이렇게 하는 요런 이들은 사실은 어떤 특질이 있냐 할 때,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사람들은요 그거에 안 넘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자들은요 이 말에 혹해서, 사실은 원래는 정도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정말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고, 6절 7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회방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이단 사설이고, 그들의 실체가 바로 뭐다? 철학이라는 그럴듯한 어떤 외양은 있으나 속은 뭐다? 이 영혼을 도둑질해 먹으려고 하는, 이 영혼을 사기쳐서 진리의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 그들의 이 사로잡힘을 주의해라. 특별히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는 표현은 쉴라고게오라는 말로 전리품으로 빼앗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너희들을 본인들의 전리품으로 빼앗아가게 하지 않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전쟁 용어인데요. 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냐면,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영적 전쟁터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이 헛된 속임수인 철학에 홀딱 넘어간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서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 자기들은 마치 철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이단의 수준 내지는 이단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거다. 자, 첫 번째 뭐다? 사람의 전통에 불과한 거야. 사람의 전통이란 얘기는, 전통이란 표현은 파라도시인이란 말로 전수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전수해 주다.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 빨래 장사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 아세요? 그 빨래 빨아주는 것을 업으로 삼던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똑같이 빨래를 빨았지요. 그런데 시어머니 빨래는 하얀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 빨래는 좀 누리끼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만 이걸 빨래를 맡기겠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는 시어머니는 날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며느리는 빨래를 누리끼끼하게 해가지고 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며느리가 늘 시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발 어머니가 이렇게 빨래를 하얗게 할 수 있는 이유를,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가르쳤다? 안 가르쳐 줬다? 안 가르쳐 줬어요. 예. 이건 이제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라 그 전래 동화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연세가 높으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계속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니 제발 빨래를 어떻게 하면 하얗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끝내 말 안 하다가 맨 나중에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떻게 뭐예요? 스트레스를 풀어라. 뭔 얘기냐면 빨래를 꼭 짜라 이거였대요. 근데 그 말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거기까지 참다. 근데 어찌됐든 그 며느리도 대단하지. 그 비결을 알아갖고 이제 빨래를 하얗게 했다는 그런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수예요. 전수. 그 당시에 에센네파라는 파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의 이단이었는데 이 에센파에서는 인간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에게 자신의 이 파당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꼬드길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어떤 비의를 전수해 줬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데 이건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 지도자가. 그래서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듯이 이렇게 알려주던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전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얘기하면 전수를 받긴 받았는데 온전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누구 거다. 인간에게서 인간으로 전수되어진 거기 때문에 수준이 겨우 뭐다. 인간 수준이다. 이거예요. 이단의 수준이 그거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지들끼리 했던 인간의 수준이다. 뭐 요즘도 유명한 이단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네들은 꼭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 그러다 무책임하게 죽고 나면 그 다음 전수자가 또 그죠? 탁 나타나죠. 이게 이제 사람의 전통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벌써 몇천 년인데도 이때와 지금이나 인간의 이 모든 원리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또 이건 뭐냐 할 때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로 갈라디아서 4장 3절 또 9절 등에도 같은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버전엔 몽학 선생이다 이겁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의역해낸 건데요. 이 초등교사 내지는 몽학 선생은 파다이고고스라는 말로 이제 갈라디아서 등을 이제 할 때 조금 더 자세히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부잣집 귀족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가 그랬대죠. 애들을 자기가 키운 애들도 갖다 버렸대잖아요. 왜요? 키우기 귀찮아서. 파티 가야 되는데 애가 징징거리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놔놓고 애를 갖다 버렸대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몽학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로마가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을 했습니까? 그 정복지에 갔더니 이 사람은 정말 귀족 출신에다가 쓸만해. 그럼 이 사람을 포로로 끌고 와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종은 빨래하고 나무 깃는 종이 아니라 뭐 하는 종이냐면 우리 애의 교육을 담당하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집의 도령이나 또 내지는 영애를 이렇게 이 종이긴 하지만 노예이긴 하지만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정말 모든 말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초등학교 갔다가 또 데려오고 숙제도 도와주고 막 애들하고 노는 법도 알려주고 싸움의 기술도 알려주고 막 이래가면서 기본적인 거를 키워주는 게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몽학 선생인데, 이 사람이 가르쳤던 수준이, 그러면 이 사람이 끝까지 이 귀족의 자제를 가르쳤냐 책임졌냐 그건 아니고,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됐어, 넌 이제 다시 원래 종이었으니까 종으로 가 하고 종으로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또 내지는 정통성 있는 정규적인 어떤 교육을 받게 했어요. 요때 사용됐던 존재가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울은 율법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다? 율법이 그래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땐 이 율법을 지도하래.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이런 율법의 이 범주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다고 사실 율법이 원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도 결론적으로 뭐다? 누구에게로 이끄는 거다? 진리로 이끄는 건데, 진리이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 아주 보이는 어떤 은혜의 장치란 말이에요. 구원의 장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그런데 이 율법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소위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몽학 선생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기능인데, 어찌 됐든 이들이 얘기하는 수준은 결국은 뭐다? 모든 것에 이제 기본적이고 아주 초보적이고 1차적인 어떤 원리 정도이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의 이제 실체가, 이런 어떤 초등학문의 실체가 뭐다? 율법, 또 영지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또 여러 가지 일반 철학이나 지식 등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겨우 수준은 뭐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유사한,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수준이다. 이걸 갖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완전함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욱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다. 말은 예를 들어 예수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어떤 내용이고, 또 말은 그럴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사람의 전통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전통 아래 있는 사람일까요? 이걸 이제 사람의 전통과 비교되는 전통이 뭐냐면 사도들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오늘 뭘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했죠.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물론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영적 어떤 그죠? 이런 의미와 어떤 것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의 어떤 권위가 뭐냐면 바로 사도신경이란 표현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여전히 고백합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냐면 사도들의 전통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도들의 전통이 왜 그렇게 또 중요하냐 할 때, 이 사도들도 엄연히 얘기하면 파라도신, 전수를 받았어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적인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전수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도들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반면, 이건 누구의 전통이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전통은 굳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 하나님의 전통인 반면, 이런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과 무관한 지들끼리의, 사람들끼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용이 절대 아니니, 그것으로 자꾸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단이 막 주장할 때 여러분은 그냥 그 말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어머 맞아 나도 그런 비슷한 얘기 들었어, 맞아 어머 맞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무얼 보라? 거기에 하나님 얘기하는지 들어봐라. 근데 하나님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요 언어적인 측면뿐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인성과 특질들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없어. 하나님을 못 만나겠어. 성경을 지식적으로 쭉 푸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 등의 이단,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가득한 이것들과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9절에 얘기하길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존재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과 모든 권능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 신격이 예수라는 어떤 인간 속에 가득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러니까 둘 다를 포함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전무후무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신성자인 것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은 또 그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자 사람이야,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 부정하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가득한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했더니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미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여기로 못 듣고 우리는 여기로 안 듣고 어디로 듣냐면 가슴으로 들으면서, 영으로 들으면서 그 언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할 때는, 물론 인간인 목회자의 이 연약함도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영이 열리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충만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하여 충만한 것이에요. 그럼 성도의 충만은 무엇이냐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예배를 몇 주 안 드리거나, 그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헛헛하고 이상하게 뭔가, 그죠? 허전하니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막 충만하면, 예배 드리면서 행복하고 막 이런 게 가득하면 세상 살면서도 어때요? 안 먹어도 이상하게 뿌듯하니, 그죠? 힘도 있고. 요게 어떤 충만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당신 혼자 충만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과 직접 뭐 해보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떼놓고 더 깊은 어떤 진리의 세계를 추구한다면, 이게 예수 없이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이단의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그러면 예수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모든 통치자의 통치자와 머리의 권세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그런데 이런 예수를 제껴놓고 니네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뭘 하고 있냐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뭐 어떤 권세를 얘기하는데, 여기 당시에 이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단에게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들 내지는 그냥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이단 속엔 영지주의자들에게 또 특징적인 것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숭배하는 천사들, 모든 통치자와 권세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들이다. 수종자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종들라고 붙여준 존재들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죠? 엄연 얘기하면 개라고 해야 돼요. 개들, 그것들. 이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 창조된 피조물인 이 천사들의 지배자다. 예수가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 아주 어리석고 무익한 행동이다. 이거 금해라. 그 얘기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이단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을 뒤에 보면요, 온갖 그저 사기, 또 그저 착취, 경제적인, 그저 또 뭐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착취하고요. 이단들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 너네들 부부끼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누려. 이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라 그래요? 버려, 떠나, 그죠? 심지어는 어떻게 죽여. 이겁니다. 이 이단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이 책임 중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어요. 이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여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 주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예수님과는 절대 비교되지 않는 존재가 이들이다. 그러니 뭐해라? 경계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들에게 사로잡힐까 주의해라. 영적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이들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들은 가만히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면 이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만 쫓아라. 바울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이제부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했는데 이 속죄 사역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단 이런 것들과 그를 버릴 수 있고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를 누리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뭘 누리냐고 했더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은 자다 이 얘기예요. 육체의 할례는 애초에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이 명령으로, 이게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예표예요. 예표.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 네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시를 육체에 줬다라는 것은, 이 모든 육체에 주신 것들은 사실은, 그리고 또 구약적인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요것에 대한 하나의 이 상징인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그 당시에 주장하던 또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 유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간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어떤 걸 주장했냐면, 야, 예수만 믿어서는 어떻게 안 돼. 예수를 믿었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상징이 되는 할례도 해야 돼. 그래야 구원 얻어. 할례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징을 가졌냐? 할례 때문이 아니냐.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예수만 믿어서 되겠어? 예배만 드려서 되겠어? 뭘 해야 돼? 대표적으로 뭘 해야 돼? 일천번제 해야지. 그죠? 근데 일천번제 하는데 이상하게 1,000원씩 1,000번 하는 분은 없어요. 다 기본 얼마씩 또 그것도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야, 선 11조 해야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리 11조 떼어놔야 하나님이 그거 보고서 나는 원래 11조를 10만 원밖에 할 수 없는 주제인데 내가 앞으로 1,000만 원씩 1,000만 원의 수입을 위해서 뭐 해래? 100만 원씩 미리 11조 하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고 못 빼겨.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이게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고 구원의 어떤 조건도 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강조해. 또 뭐예요? 구역장 해야지?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잔재로 교회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사실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할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야 하고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진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건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은 육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굳이 얘기하면 타락한 어떤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옛날의 본성,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 습관들, 인격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를 들어 다른 그 정상적인 결혼 범위를 넘어선 다른 이들과 부적절한 어떤 만남을 갖거나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하는 이런 것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서 말을 해도 막 더러운 말하고 사악한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상대에 아마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내 속 편하게 막 얘기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경건과 관계없어. 하나님 안 무서우니까 막 살았어 막 남의 것 뺏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또 막 길 가면서 법도 막 어기고 막 이랬는데 이게 육의 몸이에요. 이걸 벗는 거다. 벗는 건 뭐예요? 이제 이게 옷처럼 나를 그죠? 어떻게 보면 포장하고 나의 어떤 걸 대표했던 거라면 이거 벗고 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결국 뭐다? 이게 중생이다. 거듭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요 관계를 미리 알려준 게 할례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실은 진짜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냥 겉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마음에 본질적으로 이 체질이 바뀌어야 돼. 어떤 체질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해야 돼.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그걸 참는 거예요. 하고 싶죠. 내 마음에 다 드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에 안 차는 거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혀를 깨밀면서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면 속상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런 말 하면 누구 편이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은 이름은 하나님 새끼인데 하는 행동은 누구 새끼요? 마귀 새끼요. 그거 나 안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로마서 2장에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안 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해. 그래서 이 할례를 일반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그러니 우리는 누구다? 이런 할례 받은 상태다. 어떤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상태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은 상태다. 옛날 습관 버린 상태다.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다. 두 번째,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라. 너희는 누구다? 세례 받은 자다. 세례. 야, 세례 안 받은 분 빨리 손 드세요. 다 세례 받았죠? 자, 세례를 잘 봅시다. 세례,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요? 세례와 관계된 게 뭐 있죠? 네, 물. 물은 어떤 기능이 있다? 씻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으면 뭘 생각한다? 뭐가 씻어진다? 죄가 씻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례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물속에 잠긴다. 물속에 잠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냥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얹지만 옛날 우리 때는 어땠어요? 저 골짜기나 계곡, 그죠? 강 같은 데 가서, 그래서 그걸 많이 한 때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죠? 수련회 가면 거기 막 강물 흐르는 데서 하얀 한복 입고 막 우리 어머니들 막 할머니들, 그죠? 막 코 이렇게 잡고 뒤로 확 넘겨서 물에 푹 절궜다가 막 꺼내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는 세례의 온전한 형식입니다. 자, 이 세례라는 건 물속에 잠근다는 뜻으로요, 죽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섭죠? 무섭죠? 뭘 죽여요? 뭘 죽여? 옛사람.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의 일부분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아서 살릴까요? 아니요. 우리는 단 한 터럭도 희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처럼, 그죠? 완전히 죽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담그나요? 어떻게 하죠? 그거 못 보셨어요? 자, 담궜다고 어떻게 해요? 꺼내죠. 예. 그 물속에 있을 땐 결론적으로는 숨을 못 쉬고 막 이러고 있어야지. 콱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나가 그러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적절히 담궜다 확 꺼내죠. 이 꺼내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일으켰다라고 표현하는데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부활절 때 갈라디아서 이제 2장 말씀을 받을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가 죽었어요? 나의 모든 죄된 것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는 뜻을 가신 게 세례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것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데, 사실 우리도 죽었다 깨나면 그런 부활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와 연합한, 예수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만 부활이라는 이 신령한 용어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1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 이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역사라는 말은 에네르기아라는 말로, 애들 뭐 무슨 만화 영화에 에네르기아 막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어떤 권능, 이게 에네르기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무도 못 이룬다. 누구만 이룰 수 있다? 하나님만 이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만 이루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살아났다. 이런 상태다 우리가 지금. 자, 또 봅시다. 또 세 번째, 나는 어떤 상태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었다. 우리는 이해가 가지요. 예, 죄지었지. 무할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와 관계없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였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에 우리를 갖다 붙이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로 열린 열매, 부활의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사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카리조마라는 말로 씻었다 이거보단 용서했다 내지는 빚을 면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런 자연적인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갖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서 다시 살려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 상태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지금 영적인 원리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사는 존재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중생을 누리게 됐다.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또 기억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들은, 기적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하니까 막 하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막 번쩍번쩍번쩍 막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금괴가 있어서 가서 막 괴짝을 열어봤더니 거기서 막 금은 보화가 막 쏟아져 갖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 기적이냐면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이 공기 싹 빼버리면 우리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죽는 거예요?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용서 등이 지금 우리로 있게 한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있습니다. 그 원리이긴 한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도 어떤 일을 당하냐면 계속적으로 마귀로부터 참소를 당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마음을 결단했어요. 이제 착해져야지 이렇게 집에 가는데, 제가 집에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예를 들어 방향등 깜빡이도 없이 휙휙 들어왔다가 막 여기가 자기 세상인 것처럼 휙 들어왔다 휙 나왔다 막 그러면 착하신 우리 집사님들은 참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면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얘기하냐면, 누가 꼭 그것이 그 마귀가 아이고 너 욕 안 한다며?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목사라고? 이래가면서 응? 아이고 정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무슨 네가 예수 믿어? 그러면서 무슨 할례님? 말투도 꼭 그래요. 요게 사실은 어떻게 가능하냐? 얘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 자, 잘 들으세요. 증서, 이 손으로 쓴 증서라는 표현은 케이로그라폰이란 말로 채무나 노예와 관련된 법률적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차용증을 쓰거나 내가 당신과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이 고용주가 쓰지 않고 그 내용을 내가 썼어요. 내가. 자필 서명이란 표현 있죠? 요것 때문에 내가 꼼짝 말한데, 요 실체가 뭐냐 하면 사실은 율법이에요. 율법. 원래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내용을 적은 거예요. 야, 적어도 나를 신앙한다면, 내 새끼라면,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아주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인간의 연약함과 안악함으로 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문제는 이걸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은 받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는 게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이것만 100% 지키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누구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냐. 그럼 원래 선하게 쓴 건데 이 마귀가 이걸 악하게 쓰는 게, 야, 너 하나님 앞에 아까 너 십계명 했지? 근데 뭐 하는 거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섬기라고 그랬고,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알기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다? 내 새끼 내 백성 마귀 밥이 되겠다, 약해지겠다 싶으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그걸 싹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이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는 요 내용을,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맺었던 언약인 이 율법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니까, 지적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싹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대우주적인 원리죠. 왕이 손바닥 뒤집듯이 막 이러면 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밟게 되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다 전가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 온몸에 100% 흡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걸 인해서 율법이 하나님 안에서 무효하게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여기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이런 모든 것에 기반이 됐으면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죄요 죄 저러고 했대요, 그거 그냥 주셔도 되겠어요? 뭐 이렇게 욥을 참소하듯이 그렇게 하면 율법이 효력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왜냐면 당신이 정한 건데 얘가 어긴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까지도 다 무효하게 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냐? 더 이상 마귀로부터 율법으로 인해서 참소를 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아이고 너 저번에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럴 때 맞아. 마귀한테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네. 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면 하여튼 그것이 귀신은 귀신이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서 옆에서 나도 잊어먹었던 걸 꼭 기억하고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맞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시작. 빨리 얘기해요. 시작. 남자 집사님들 왜 안 해요? 안 꺼지게 하려고? 계속 같이 다니려고? 진짜 중요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도 마귀가 참소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난 듣지 말아야 돼 이러지 말고, 하나님 잠깐만요, 내 이 새끼 좀 혼 좀 내주고 좀, 다시 야 꺼져.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했는데, 나 하나님하고 얘기할 거야. 나 혼나도 하나님 손에 혼날 거야. 근데 네 손에 안 빠져, 하나님 손에 빠져 해가면서 이걸 꺼지. 하나님 근데 잘못하긴 했어, 이렇게 하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천사, 즉 사탄의 세력을 말해요. 이것들을 무력화했다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전문 용어인데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개선 행진을 할 때, 승리 행진을 할 때 뒤에 맨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림 봤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 장군이 이렇게 가면 그 적장을 막 묶어갖고, 그죠? 봉두남바 시키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끌려갔었죠? 이게 다 동서양이 다 맞아. 여기도 그런 게 있었대. 이게 무력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옷은 입혔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 패배한 적장을 빨리 벗겼대요. 벗으면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멋진 몸매 드러내서 자랑스러워요? 어때요? 부끄러워요. 예, 이 온갖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이 존재가 무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게 무력화입니다. 드러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패배한 적장을 공중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드러내 보여서 이 적장이 수치스러워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또 이겼다라는 말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할 때 이긴 것이 그냥 단순한 승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승리를 경축하면서 개선 행진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부르던 노래가 드리암비오, 드리암보스 이런 말인데요. 승리한 로마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하게 되면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이긴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전 우주적으로 공개됐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이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선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성도를 죄로 미혹하여 죽음의 종노릇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던 악한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원수에게 공개적으로 수치감을 주고 이 원수가 100% 패배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여 주어서 다시는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공개적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야, 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넌 졌잖아. 넌 아웃됐잖아. 넌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까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신 장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영적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요. 우리 자신은 잘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어휴 저 찌질이 맨날 죄나 짓고 저 속 징글징글하게 썩이던 저 인간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떤 상태를 보냐면 지금 이 상태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이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모든 상태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으휴 저 찌질이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존귀한 자요, 나의 가장 보배로운 자요, 나의 그러면서도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자요, 이렇게 보니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위축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러니 어떻게 해라. 예수만 있으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만 있으면 된다. 예수께서는 이걸 다 했다. 이단은 이거 못한다.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가치한데 예수는 이건 다 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꾸 여기 찝적 저기 찝적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자꾸 껄떡거리지 마. 이미 다 채워졌는데 이미 다 충만이 됐는데 왜 자꾸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즐거울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를 찾고 다니냐.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할례. 그쵸? 그래서 뭐예요? 옛날 일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함께 죄로 죽고 의에 살게 하셨습니다. 또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빚을 면제받았어요. 우린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어요. 마귀가 야 너 예전에 그랬지 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영적 용기와 권능이 생긴 겁니다. 또 율법에서의 해방과 예수 안에서의 참 자유. 율법은 우리를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지적질 당했다면 우린 예수 안에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그 율법을 못 지켰다는 이유로 마귀 너한테 끌려다니지 않아. 나는 누구랑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해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와 그죠? 이 어떤 영적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에 초대하셨어요. 우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티켓을 받은 존재예요. 예, 이런 존재, 이런 상태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걸 혼자만의 일로 이루셨으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뭐예요? 이 일은 누가 다 하셨다? 예수께서 다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당신의 혼자만의 공로로 막 누리고 막 치장하고 면류관 막 목 부러지도록 막 수천 개 얹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이걸 우리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 좋은 걸 당신이 죽기까지 이 수고한 이 좋은 결과를 당신 혼자 누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 우리한테 줬다. 다 줬다. 이게 뭐다? 그리스도의 관계성이다. 관계성이다. 우리가 이 세상 누구도 나의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 근심하며 심지어 자신을 죽음에 던지기까지 수고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의 본질적인 이 고통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앞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하여서 누구도 주지 못한 구원의 소망과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신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 역사를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고 예수 안에 붙어 있어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